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 알게 된 감사들. 나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5분, 죽음 직전 5분, 그죠? 5분. 우리가 내가 지금 5분 뒤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매우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죽는 자들을 연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들이 죽을 때 비로소야 가장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비로소 가장 바른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죽을 때는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기 직전에는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할 때는 모든 그것에 변수 매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욕심, 내 자존심,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그 매개 변수가 되어 내 결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이 잡스럽게 들어가는 모든 것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거이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내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된 매개들을 집어넣고 결정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매개들을 가지고 결정해왔던 이 삶이 우리는 욕심으로 내 즐거움으로 내 정욕으로 결정했지만 죽을 때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는 그것이 후회스러운 삶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5분 전의 묵상, 내가 지금 5분 뒤에 죽을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묵상, 그래서 죽음을 배운 사람과 죽음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배운 자의 삶이 훨씬 윤택하며 훨씬 정직하며 훨씬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린 죽음을 자꾸 회피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그 앞에 직면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린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순서가 없고 거기에는 여러분 죽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들을 본 사람들이 어떤 위로도 그들을 안전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의 두려움을 없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는 되겠습니까? 죽음은 새로운 정거장이요, 새로운 문이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오히려 이 땅을 고통으로 말하거든요. 이 모든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접고 이제는 영원한 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 성도가 두렵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후회가 많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낮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살면 죽을 때 후회합니다. 두렵습니다. 와,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 조금만 주 앞에 가까이 설 걸.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걸. 이런 할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짧게 살 인생을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가.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살거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밥 갈아야 합니다. 똑같이 일해야 하고 똑같이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키워야 하며 똑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완전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산속에 올라가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바뀌어진 인생을 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자기의 달려갈 길이 온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얘기했잖아요. 그 철로역정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정말 제대로 설명해 놓은 건지 몰라요. 존버년이 청교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정확하게 그 성도에 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이 가지의 잘못된 길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막 두 갈래 길 나고 세 갈래 길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길들 가운데 철로 역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분별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죽을 때 염려가 없어요. 죽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는 죽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확신되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의 생명을 얻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는 진짜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자꾸 일부러 기피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앞에 직면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도요, 이전부터 제가 막 설교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 심령을 꿰뚫는 게 두려워요. 안 들어요. 막 일부러 안 들어요. 막 안 들리지롱 이거 해요. 죄송합니다. 안 들린대. 여튼 근데 직면돼야 돼요. 직면돼야 돼요. 직면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렵지만 죽음 앞에 직면되십시오. 정말로 내가 5분 뒤에 죽는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매개본수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며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자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죽음 때 후회하는 이유를 이제 그 등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도 있습니다. 죽을 때 믿어볼 걸. 나 그냥 믿어볼 걸. 제가 우리 예신 성도님한테 예신 성도님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맨날 얘기를 하면 옳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안 듣거든요. 따르지 않고. 근데 제가 하루는 이 얘기했어요. 차 운전하시죠? 아시잖아요. 보험 드세요? 그랬더니 든대요. 1년이면 지나가고 까먹는 그 보험 왜 드냐고 그거. 사고 나면 어떡해요? 사고니까 들죠.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죽은 뒤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갑자기 두렵더래요. 진짜 죽은 뒤에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보험 드세요. 영적 보험.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 들어오면 일단 혹시 계시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수많은 목사들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자기도 상대를 했는데 그 말은 두렵더래요. 야, 진짜 우리도 보험 드는데 내일 일을 몰라서 보험 드는 내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거 참, 그거는, 얼마 전에 한번 봐서 그 얘기가 밥 먹다 갑자기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무서워요. 그거 생각하면 자꾸 두려워진대요. 혹시 있으면 이거, 보험 드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는 자꾸 기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직면해야 돼요. 죽음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요한 이 의사가 죽음을 배운 삶과 배우지 않은 삶의 완전히 다름을 우리 가운데 얘기했어요. 달려갈 길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고려하지 않고 내 지금 욕심과 내 삶의 정욕과 내 모든 것으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많을수록 죽을 때는 두려움이 극심해집니다. 이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내셔야 합니다. 똑같이 밭을 가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의미로 가르셔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의미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당당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거든요. 주 예수께서 나 삼으신 사도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사도고 목사고 여러분 뭐 집사고 밖에서는 안 알아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았던 건 자기가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기. 사도라 부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기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평생에 자기의 사도된 직분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것이요, 시간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게 시간과 무슨 관계예요? 내 마음의 문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돌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모든 것들의 패턴과 우리들이 같은 일을 하지만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거 날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날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똑같이 사세요. 그런데 사명으로 사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심지어는 밥을 먹는 일도 의미가 달라지겠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어려운 거 시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 나 믿었으니까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거 버리고 금욕하면서 막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광야에 가 혼자 거기서 메뚜기 석청 먹고 낙태 털옷을 입고, 그죠? 아무것도 진짜 무서워요. 그렇게 살려면 살겠냐고요. 너 혼자 무인도 가서 뭐 죄를 다 버리고 막 살라는 이거 아니에요. 사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전환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지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 주는 걸 되게 이뻐하세요. 사랑해 봤습니까? 아, 그게 사랑인가? 애매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뭐 줘봤어요? 뭐 받아봤어요? 인생이 이래요. 받은 건 기억이 안 나요. 예. 연정 뭐 줘봤어요? 예? 뭐 받아봤어요? 야, 준 놈이 말해봐라. 뭐 줘봤냐? 네가 줄 때 참 가치 있는 거 준 게 뭐야? 여기선 말하기 곤란합니다지. 예. 아, 그렇다네. 뭘 줬는지 모르지만. 아깝디? 안 아깝대요. 안 아깝대요. 예,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하나님이요, 전환된 자, 사명의 삶으로 전환된 자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치스러운 것도 주시기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야, 왜? 그게 사치가 돼, 안 돼? 사치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은요, 머리핀 하나도 주시기를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려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라고. 큰 집, 좋은 차, 이런 거에 여러분, 하나님을 큰 집, 좋은 차에 묶어놓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좋은 차 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들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환된 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시지, 그까지 자동차 갖고 따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곡해하게 만들어놨어. 어떤 사람은 너무 기복주의로만 그걸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경건주의로 가지고 그냥 금욕주의를 만들어 놓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맛있는 거 먹기 기뻐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해요. 자녀에게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면 그거 막 갖고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기뻐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셔서 독이 되는 걸 안 주신단 말이에요. 독이 되는 걸 절대 안 주십니다. 그게 차이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차 집에 살고 뭐 수영장이 딸리고 가정부가 있고 기사가 있고 이런 건 안 따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느냐를 물어보세요. 물론 사명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부유한 인생에 올인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부유할 필요가 뭐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이 가난했어요? 솔로몬이 가난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막 능욕주의를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부자로 잘 살았어요. 다만 그것이 그들의 독이 안 됐다는 차이뿐이에요. 아무것도 독이 되지 않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부으시기를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매우 매우 똑같아요. 진짜로. 막 우리 뭐 주시고 막 부모가 주고 나면 애들한테 뭐 하나 사주고 나면 기쁘듯이 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죽음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많은 후회를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죽을 때 나에게 잘못한 인간들 다 생각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 때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을 많이 기억하거든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나를 잘못한 사람들의 기억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살아갈 때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싹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야 되는, 죽음 앞에 선사처럼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 없이 사는지를 아세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심화됩니다. 내가 왜 그거 되게 감사한 일이었다는 게 그때 알아진대요. 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근데 왜 나는 감사하다고 그사람한테 말을 못했을까? 이 세상이 여러분 강팍해져 가고 기쁨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축소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진단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 이 시대가 그 분노와 여러분 미움과 왜 그런 것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입에 감사라는 소리를 달고 살게 가르쳤었습니다. 뭐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라,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라, 감사합니다 그래라.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어져 있었어요. 옛날에 감사합니다. 뭐뭐 하면 해주면 감사합니다. 길만 비켜도 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잘해줘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감사를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음이 죽을 때 가장 나를 두렵게 해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크게 가르치고 자주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감사해요. 오늘 본문도 가르치지만 사도 바울은 수없는 성경에서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고, 근데 어떤 거에?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감사를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을 불만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늘 나에게 피해주고 고통 준 사람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산답니다.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완전 반대가 돼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 그래요. 내가 그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준다면 뭐 하고 다니고 싶다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감사했노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보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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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많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꼽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죽을 때는 그것이 생각난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죽음을 배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가 없고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죽음 앞에 서면 감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고통이래요. 우린 지금 감사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죽을 때 왜 그게 고통스럽게 되는지. 근데 그게 영적으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은 걸 죄로 가르쳐요. 디모데후서 2,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기를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은 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죄 때문에 죽을 때 얼마나 고통받는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로 돼서 나를 누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18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신실한 주를 바라볼 수 없노라. 여러분, 스올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래요. 살아있을 때. 지금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헛되고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셔야 해요. 염려와 근심을 사는 이유를 빌립보서 4장 2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염려하고 근심하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며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당연히 염려와 근심이 둘러싸이는 건 당연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면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것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적인 때로 막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가 오면 늘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저도 목사니까 저도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열받은 거 생각을 다 버려. 아, 박은철 쌍놈 새끼. 아우, 이걸 버려. 아, 용빈이 쌍놈 새끼 이거. 아우, 진짜. 새벽님 나오지도 않네, 쌍놈 새끼 이거. 아우, 이 용섭이 쌍놈 새끼 이거. 아우, 오늘 새끼 저녁 예배 때 내가 축복기도 해주라 나오지도 않네, 쌍놈. 너 술 먹으러 갔나, 이 새끼 이거.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버리고 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주님, 이춘철 집사가 음료수 줬는데 맛있었어요. 예, 그거 맛있더라고요. 예. 차 집사, 그냥 그 과자 텁텁하긴 했지만 그래도 배고플 때 잘 먹었어요. 감사. 연지수 자빠져 자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미소가 이쁜지. 나보면 웃어주니까 아직까지 다 커가지고 애기 소리 내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막 감사해요. 막 지 친구들한테 분명히 안 그럴 텐데. 감사가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제거합니다. 감사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범사를 감사하면 말씀하시기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범사를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가 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범사를 감사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범사가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반대적으로 역사하니까. 근데 범사를 감사하니 모든 범사가 어떻게 느껴지겠어? 기쁘고 감사하고 형통하게 느껴지고 뭐 그냥 범사를 봐도 아 그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이 펼쳐질 것이야. 여러분 잊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감사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태양 떠오르는 것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한번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인공화물을 이식받은 소녀가 처음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Good. Does it sound weird? 간호사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하는데요. Is it loud or is it fine? A little bit? Okay. 소녀는 애써 쿨한 척하지만 If we wait 1 minute, it will get better.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순 없었습니다. Are you sure? That's fine. That's fine. 결국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Not the first. 오랫동안 바라왔던 순간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남성은 생일 선물로 선글라스 하나를 받는데 Put them on. 바로 생명 환자들을 위한 안경이었습니다. You see colors now? 처음으로 색을 본 남성은 기쁨에 절로 말문이 막히고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지켜보는 자식들도 덩달아 울먹입니다. 최근 의학이 발달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선물들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못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공화물의 이식 전혀 못 듣던 사람이 그 아까 자매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그 아저씨는 박은철을 닮았어요. 비싸게 생겼어요. 머리 스타일부터. 그 박은철 아저씨가 색을 구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까 선글라스를 받고 보니까 나무가 저색이었다는 것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의 주체를 못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막 세상에 이런 색이었어. 감동이죠. 여러분 제가 왜 저걸 보여드렸어요? 저들이 다시 듣고 다시 볼 때 뭐가 있어요? 감사 있어요. 감사.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범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상이 너무나 행복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를 뺏겼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강건함에 우리가 잘 볼 수 있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를 빼앗겼습니까? 이 세상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강팍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무엇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던 시절에 기쁨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소한 것에 일상에 그냥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럽 갔을 때 교회들 예배 드리러 다녔었잖아요. 많은 교회들 예배 드렸는데 흑인들이 있는 교회를 가면요 간증한다고 나옵니다. 간증. 흑인들이 있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흑인 그루브가 있어요. 막 찬양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막 거기는 장로교인데도
찬양하대. 그리고 그거를 자동으로 거기서 같이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도 갑자기 이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 찬양 자체가 막 흉내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흥이 있어, 흑인들은. 그래갖고 막 찬양을 하면 그냥 그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에 다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다가 막 찬양이 나오면 막 이렇게 다 몸들이 근데 거기 뒤에 있으면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옆에 목사님들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몰라요. 막 자기들만의 근데 간증하러 나온대요. 그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들을 때 다 위대한 간증들 듣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애가 너무 젖을 잘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이래요. 나는 뭐야, 저게 뭔 간증이야. 근데, 잠깐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를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지극히 당연한 범사가 그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야. 무엇을 저걸 간증이라고 했나 싶었더니 그게 간증인데 너무너무 기쁜데 사람들이 그것도 젖을 잘 먹었대, 젖을! 할렐루야! 이래요. 아니, 범사가 진짜로 감사하구나. 진짜 범사를 감사할 줄 아는구나.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거리가 없대.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가 감사해요? 만들어낼 수는 있지. 지금 당장 이것저것 짜서. 근데 감사가 없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죽겠어요. 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으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면 지금 혹시 있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지금 범사에 감사를 빼앗겼어요. 왜 죽을 때 두렵습니까? 왜 죽음 앞에 후회를 합니까? 감사해 주어야 될 일을 오히려 우리는 고통처럼 아픔처럼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 때는 그 사람 하나를 보고도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상처 준 것만 기억나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한 게 기억난다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죽을 때 우리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것이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만 기억나고 있으니 죽을 때 비로소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함을 받았는데 감사하다 소리를 못했을까를 생각하니 이 세상 수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일어납니다. 운전하다가 치고받고 쌌고 사람 죽인 사건 중에 그 사건의 이유가 뭐였어요? 차 끼어들게 내비뒀더니 고맙다고 감사의 깜빡이를 안 놓아줬고 싸움이 났어요. 내가 일부러 양보해준데 비상 깜빡이 넣으면서 고맙다는 표시 안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앞지르기 서로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한 사람 죽게. 감사가 없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무슨 감사로?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어디서 갑자기 돈 떨어지면 감사하죠.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남이, 나에게 자녀들이 있음이, 나에게 간섭하는 목회자가 있음이, 예배하는 교회가 나에게 허락되었음이, 오늘 나에게 직장이 있음이, 이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서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 보여드린 거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색깔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는가. 그것이 그렇게
감동받을 일이었는가?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까요? 그들은 인재받는데 우리는 평생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빼앗겼다니까요. 이제 보는 사람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평생을 보게 하셨는데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감사로 돌아가십시오. 배우 유호성 씨가 인터뷰하면서 뭐 영화로 여러 출연을 하면서 그래도 이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었대요 처음에. 근데 막 이렇게 막 유명해지면서 많은 일들이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된 자기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유호성 씨 아시죠? 친구에도 나오고 뭐 또 최근에 그 뭐죠? 장혁하고 나온 뭐 그런 거 있어. 또 뭐 깡패로 잘 나오는데 항상 막 장혁 이거 하는 그 맨날 어디나 나오나 똑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하면 꼰대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웃더니 저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신체와 정신 모두 나름대로 건전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모든 범사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하기지고 이렇게 잘하고 많은 영화마다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성공하고 잘 이렇게 성공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호성 씨 대답이 범사가 감사하다고 사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꼰대로 여긴대요. 근데 자기는 모든 범사를 감사한대요. 신앙인이더라고요. 네. 시인이자 칼럼니스트던 이초루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거듭된 실패와 몰락으로 죽을 듯이 괴롭고 정신상태가 멘탈이 나가서 무너져서 피폐해져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혼은 겨울낙엽처럼 메발라 바스르짓하여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우리 여러분 이 담장에 무슨 담장인 장미 있잖아요. 그 장미가 빨간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 여기도 아파트 옆에 그거 많이 피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다 이런 빨간색 담장이 앙고 보면 사람 죽은 피비린 애처럼 느껴진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향기, 꽃향기가 시커멓게 타버린 제 냄새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처를 받고 막 혼자 무너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막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종이 한 장이 휙 나른 자기 발에 탁 붙더래. 겨울에 바람에. 그러니까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딱 붙어 있으면 잘 안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발로 막 버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서 이 뭐야 이러고 딱 집어넣고 했는데 교회 전도지예요. 교회 전도지. 거기를 딱 보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장미꽃 가시감사. 이러면서 그 오늘 감사에 대한 찬양도 했는데 의도적으로 한 거지? 재수 쌔뻑이 맞았어요? 예. 자,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서 장미꽃에 가시를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그 순간 머리에 쾅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장미를 싫어하는 이유를 가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순간적으로 탁 깨달아지더래요. 아니 아름다운 장미를 보는데 왜 그 가시 때문에 장미를 싫어하는 이런 이상한 인생을 사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지금 뭔가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시가 있어도 그래도 그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가시 때문에 굳이 장미를 미워하냐고. 근데 자기의 인생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뭐를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제는 사소한 거에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눈을 창가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에 감사하고 스치는 바람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이제 감사했대요. 그 말이 너무나 좋더래요. 자기 교회 안 다녔었는데.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래서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구절을 읽는데 야 이게 가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아름다운 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한 거지. 그 꽃이 아름다운데. 근데 이걸 왜 가시 때문에 꽃을 싫어하냐. 그런데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죽고 싶은 자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느껴질 때는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뭐가 괴로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빚이 있든 뭐가 어쨌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게 힘들겠냐고. 다른 게 불편이겠냐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풍요로운 그 은혜의 기쁨이 이 안에 넘치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가 발표하는 시와 모든 컬럼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감사의 표현이 자기의 시에 묻어나오고 글에 묻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폐역과 우리의 수많은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죽을 때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내가 왜 감사하지 않았지? 내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았지?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럽대요. 참. 근데 그게요,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군대 간 아들이 선임병이 갈궈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장 뛰게 하는데 천식이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괴로워하는데 마음에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아들에게 그 선임병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열심히 뛰어라 그랬대요. 근데 얼마 한 2달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에게 그냥, 엄마,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왜? 저 천식이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 막 천식 때문에 뛰는 걸 걱정인데 뛰니까 뭐가 나서버려? 천식이 나서가지고 너무 이게 어느 날 뛰는데 천식이 사라졌대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기뻐서 그 뛰게 한 사람이 처음에는 밉고 열받고 화가 나고 막 어우 저 새끼 내가 세상에서만 이랬는데 뭘로 바뀌었어? 감사로 바뀌어서 그 선임병을 뛰어가서 손을 붙잡고 그랬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이었지, 진정. 뭐가 나섰으니까. 천식이 사라진 걸 느끼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막 병원에 약제하다 보도 안 났던 천식이 그냥 고참이 운동 뛰라고 막 갈궈가지고 뛰라고 한 그것 때문에 나서버리고 감사하다니까 이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이러더니 내일부터 뛰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왜 안 뛰어? 자기 스스로가 뛰는다는 거예요. 난 이제 내가 스스로 뛴다고.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요, 이 놀란 기적을 만들어내요. 풍요를 만들어내고 은혜를 만들어내요.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죽음 앞에 감사하고 모든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누구보다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감사는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가 감사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다 터지고 들어가지고 뭐예요? 감사하더라. 하나님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이 다 찢겼고 쓰라린데 감사합니다. 뭐가 열려요? 옥토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감사에 반응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감사에 춤추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서십시오. 진실로 이제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결정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삶의 모든 패턴을 바꾸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똑같이 살아도 이 마음 바뀜 하나가 다른 것을 다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실로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범사를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를 감사하면 남들은 그게 어떻게 감사거리야 하는 것도 이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후회 없게 하시는 은혜의 기쁨이 나로 그것을 충만케 하여 우리로 새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